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를 기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는 평범한 사실들을 통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강단은 갈릴리 호수에 띄어진 작은 배였습니다.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설교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내린 조치였습니다. 앞서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고침받은 적이 있죠. 그 이후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하는 일에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해서 무리들과 적당한 간격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나온다고 해서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일정한 간격을 가집니다. 그게 구별됨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을 치유받고 싶었지만 그 이전에 천국 복음부터 들어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현세적인 욕구만을 위해 존재하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천국의 요구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천국이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런 의도에서 선포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고요. 첫째 설교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가지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19절에 보시면 이 씨는 천국 말씀이라 했습니다.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씨입니다. 씨는 누가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린애가 농사하는 일에 일천한 전혀 재주 없는 사람이 뿌려도 씨를 뿌리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능숙한 농부와 기술상의 차이가 있어서 수확량에 차질은 빚겠지요. 그러나 큰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농부가 밭에다가 씨는 안 뿌리고 자갈을 두루 뿌렸다. 그 밭에 결실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해도 자갈을 심었는데 곡식을 내줄 그런 밭은 없습니다. 어린 전도자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확신 있게 감사함으로 전하기만 하면 최소한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밭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그 씨의 알갱입니다. 생명 없는 말은 씨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라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라야,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 공동체라야. 생명은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론도 아니에요. 그것이 무신론 사상이든 유신론 사상이든 기독교의 어떤
화려한 문화가 됐든 거기엔 생명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념이나 철학이나 아무개의 신학 사상을 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소리내서 믿음의 고백처럼 천천히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를 앞서 보내심을 받아 왔습니다. 그가 빛이요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사역 기간 동안 오직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외 어떤 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것도 덧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천국 맞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예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가슴에 간직해야 될 그 이름 예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누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이웃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사회에 누구를 말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해서,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시죠. 우리는 세상에 누구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까? 큰 소리로 우리는 누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맞아요. 그 예수가 생명이에요. 믿음이 산을 옮기듯 생명이신 예수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씨앗입니다. 능숙하면 능숙해서 좋고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결실이 나타납니다. 세상 변합니다. 나도 변합니다. 그 예수로 너도 변합니다. 민족이 변할 겁니다. 가정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말하지 않고 예수를 주고 받는 것은 없고 왜 그렇게 분주합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들 힘들게 인생을 사합니까? 다 수습하고 해결을 해 주시는 그 예수는 있는데 예수만 쏙 빼놓고 살아가는 정신 나간 영혼 없는 몸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서구 기독교의 영향 때문인지 무슨 바람이 불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복음 자체에 성실하기보다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할까? 이런 것들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들어온 지 꽤 됐습니다. 무슨 전략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자산과 방식들이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열린 예배니 닫힌 예배니 경배와 찬양이니 예배 형식을, 전도 방식을 예수보다 다른 수단 방법에 더 치우치는 경향들이 결국은 생명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생명력이 약화되면 면역력이 문제가 생기죠. 몸에 병이 오고 육체에 쇠약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는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심장에 새겨야 됩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또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한 분이 누굽니까? 손을 잡아 일으킨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안진뱅이로 노래하게 만든 그 이름이 뭡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베드로의 영향력도 동시에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러니 예수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흥입니다. 그거 각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중심에 예수가 아닌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회개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온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자산이 있다면 예수요, 성도들의 능력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죽음이 이기신 부활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로 여러분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농부가 되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씨는 뿌리면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심은 적이 없는데 열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으로 흩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준비된 밭에 심겨져서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성도의 시선이 혹여나 결실 못하면 어떡할까? 결실하지 아니할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부정적인 사고에 갇히지 마십시오. 이 네 종류의 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냥 균등하게 분배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은 다 준비된 밭입니다. 저쪽 코너 쪽에 숲에 가까우면 가시덤불이 좀 있을 거고, 또 어느 지역은 돌멩이가 많이 있는 그런 밭도 있을 겁니다. 한 밭 안에 사람들이 다니는 논두랑 쪽으로 가까우면 좀 땅이 단단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냥 네 종류의 밭을 공평하게 4등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리 적게 쳐도 최소한 좋은 밭이 25%입니다. 75%는 포기한다 해도 좋은 밭은 25%예요. 그리고 25%에서 결실을 맺는데 적어도 30배예요. 많으면 100배가 되고요. 여러분,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25%, 그 중에서 결실을 100배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한 산수학자세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은 늘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중에도 되는 것만 꿈을 꿉니다.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잘 되고 소망 있고 감사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 그런 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햄이라는 부흥사가 미국의 어느 한 시골 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시골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흥사 입장에서 재미없죠. 수천 명이 환호하고 이런 집회야 포함나겠지,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골 교회에 작게 모이는 교우들 뜻이 있어서 보내셨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그 집회에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20세기 최대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런 거라고요. 세인교회 성도들이 늘 일상에 가져야 되는 시각입니다. 말씀 뿌리는 자 중에 최고 전문가는 예수님이시죠.
그런 예수님도 씨를 뿌리시는데 그 전문가가 엄한데 씨를 뿌리시더라고요. 가룟 유다. 한 부자 간호는 예수님께 왔다가 상담을 받고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상담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떡 얻어먹고 병 고침 받아서 수천의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보다도 하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생명의 가치를 좀 배우면 좋겠다,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자기들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다 떠났습니다. 달랑 12명의 제자만 남고 다 도망가고, 도망간 그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상종도 안 했다고. 그런 거 보면 예수님 그 전문가인데도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실패를 많이 보시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씨를 뿌리는 족족 다 옥토가 되리라는 그거 과욕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한 변화, 열매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충분히 실패도 예상하시는, 그러나 소망이 더 크기에 나는 당장 눈앞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어떤 열매로 돌아오게 될는지는 모르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널리 예수님을 말하시고 최대한 많이 예수를 심고 최대한 골고루 뿌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심고 능력으로 승리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각입니다. 밭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길가밭이 나오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했습니다. 첫 번째 등장 길가입니다. 발에 밟혀서 굳게 다져진 땅입니다. 씨를 품을 수 없습니다. 표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려봐야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이런 사람은 결실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워낙 잡다한 발걸음들이 오고 간 거예요. 워낙 택도 없는 사람들이, 택도 없는 사상들이, 택도 없는 가치관들이 하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밭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마음밭을 이미 다 굳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선입견, 편견, 온갖 잡동사니 것들이 그의 마음을 누르고 눌러서 아예 다져져가지고, 그래서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눈물로 이야기하고 해도, 그런 말씀을 이야기해도 이미 굳어져 있는, 이미 자리를 꽉 틀고 앉아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그 진리를 밀어내는 거죠. 그 말씀이 들어가고 자리를 잡고 뿌리가 내리고, 그렇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삶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텐데 워낙 그동안 너무나 많이 밝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하루라도 빨리 어린아이들한테, 세상 것들에 밟히기 전에, 영향받기 전에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는, 여러분은 각 가정의 자녀들을 다 예수의 틀림없는 제자로 양성해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는 길가밭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특단의 조치가 있죠.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의 쟁기로 그냥 땅을 발로 콱 밟아서 그냥 땅을 밑바닥에서부터 들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갈아엎는 겁니다. 묵은 심령을 기경하듯이.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고, 비로소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항복하게 되고, 큰 수술을 끝낸 한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전에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
고비를 넘겨서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왔는데,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만 보인다. 하나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만 보인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 비로소 딱 하나만 보인다. 그 하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만 남는다. 하나만. 그게 길가밭 같은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이에요.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의 틀 자체를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은혜를 못 받아요. 어느 날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진 겁니다. 내가 워낙 잡다한 것들에 내 마음이 다 짓밟혀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질 못하고, 이 말씀에, 그래서 내가 받았던 그동안 내 심령에 떨어졌던 그 수많은 그 말씀의 씨앗들, 원수마귀가 다 먹어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구나. 회개하고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최대의 청교도 신학자로 거듭나게 되는, 갈아엎어진다. 두 번째, 20절입니다. 돌밭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인가요? 돌밭, 흙이 깊지 않아요? 밑에는 자갈이에요. 밭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농사 안 됩니다. 이거 피상적인 신앙입니다. 아직 끊지 못한 혹은 버리지 못한 옛 습관 속에 있으면서 감추어진 죄악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자연히 능력, 열매 없습니다. 고귀한 영적인 기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은혜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은혜도 빨리 받고요, 감동도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깊은 회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뿌리가 내리질 못합니다. 뿌리가 부실하니까 환난이나 시험이 오니까 그냥 뽑혀버리는 겁니다. 뿌리 깊은 신앙인은 환난 때 더 강인해집니다. 건강한 뿌리는 세차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땅속 깊이 더 뿌리를 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얕은 신앙인은 시험이 오면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교회 다니면 좋다 그러니까 얻어지게 될 유익을 생각했을 뿐이지 희생하며 살아보리라는 이런 생각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히려 교회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맛본 적도 없으면서 본인이 시험 앞에 무릎을 꿇은 다음에는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지,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더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복음의 회방자가 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교회를 발을 들여놓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래서 본질로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죄인 된 것도 알고 회개하도록 만들고 삶에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도록 결단을 시키고 목사도 구역장도 교회학교 교사들도 그냥저냥 신앙생활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양육도 그렇게, 그래서 최고의 부모들 되고 여러분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 가시밭. 농사 환경 다 좋아요. 씨도 좋고 밭도 좋아요. 성장 속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옆에 가시도 함께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 그래서 좋은 은혜 씨가 심겨지면 옆에서 가라지나 가시덤불이 먼저 그 수액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살이 포동포동 오를 새가 없이 옆에서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욕심이 많은 경우입니다. 아직도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은 것과 염려는 이거 같은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염려가 많은 겁니다. 근심이 무겁습니다. 내려놔야죠. 인생들을 가볍게. 지난주일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지만 한 가지 한 가지 덜어내고 내려놓을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아주 가볍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훨씬 더 전문가이신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맡기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식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을 앞세워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욕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뭔 걱정이 있어요. 욕심이 많으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잠을 못 자고, 세상 힘들죠. 걱정거리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많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소개했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시험, 똑같은 유혹 앞에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거리 저도 다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나도 아주 위험천만합니다.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똑같아.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세인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제 어깨에 짊어진 짐은 몇백 배나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네, 힘들어. 그러나 그 힘든데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신앙의 정상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힘들어요. 틀림없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야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 겁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은, 정말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지나왔는데 감사한 것밖에 기억에 없는, 힘든데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소망이 더 크고, 그래서 힘든데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각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의 특성 세 가지가 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씨가 고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죠. 마음씨가 고와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납니다. 독하게 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독한 마음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도 여러분 같은 사람을 향해서 독한 마음 품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도 여러분을 향해서 늘 선대하셨지 독한 마음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 좋은 땅은 사람의 심성이 착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들었으면 지키려고 합니다. 이 좋은 땅이에요.
다시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악착같이 들어서 내 말씀으로 삼고 그걸 지켜서 복을 받을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로 결실한다. 시간 싸움에서 승리하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빛의 새 아침, 영광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땅이. 지금까지 네 종류 밭을 언급했는데 처음부터 마음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오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다 좋은 밭이 되는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는 왜 돌밭이냐? 나는 왜 가시밭일까? 나무랄 필요 없습니다.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음의 울타리를 강하게 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함부로 누가 내 마음의 밭을 함부로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울타리를 단단히 예수님만 밟으시도록, 예수님만 들어오시도록, 예수님만 나를 다루시도록 그분에게만 열시고요. 절대 여러분의 마음밭을 아무나 와서 두들기도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깊이 갈아서 씨를 다시 뿌리면 되는 겁니다. 돌밭인가요? 돌 걷어내면 되는 거지 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경작하는 내 차지의 밭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좋은 밭이에요. 저쪽 구석에 돌이 좀 많이 나오는 밭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행불행을 결정하는,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는 것들이요, 지극히 적은 영역에서입니다. 아주 작은 영역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만큼 좋은 땅인데, 이만큼 행복한데 지극히 작은 영역에 영향을 받는다. 걷어내버리면 되잖아요. 무시하고. 돌 걷어내고 거기에 다시 객토를 채우고 퇴비를 섞어서 씨를 뿌리면 되는 겁니다. 가시밭인가요? 삽과 갱이로 가시덤불 그냥 걷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할 때는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막 성의를 다해서 복을 주십니다. 죄악을 징벌하실 때는 혹독하고 철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엔 가슴을 열고 최선을 다해 사모해서 누리시고 가시덤불 같은 걸 뽑아낼 땐 뿌리채 뽑아내셔야 됩니다. 사마귀 뿌리채 뽑아내듯이, 티는 뿌리채 뽑아내듯이 놔두면 또 번지니까요. 다 뽑아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을 제하시길 바랍니다. 탐욕 절대 여러분 구원 못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탐욕을 뽑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꿈을 이식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기쁨을 그냥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땅이 다 옥토가 되겠죠. 그러니 좋지 못한 땅이라고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 역시도 길가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지극히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 무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돌밭과 같았습니다. 은근슬쩍 죄를 감추고 위선적으로 살아온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떨기처럼 오만 가지 잡다한 욕심에 잡혀서 허영심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녔던 순간들도 많습니다. 그런 죄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서 차츰차츰 옥토가 되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을 경작하시기 시작했죠. 아니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저를 가꾸시도록 내 인생을 내맡겨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물 줄 때 물 주시고, 걸음 줄 때 걸음 주시고, 김 맬 때 김 매주시고, 교양과 훈계와 책망과 경책 등으로 저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소산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라는 거, 이거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엔 옥토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대가로 가시떨기가 세상을 다 뒤엎어버린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주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옥토가 된 겁니다. 쓸모없는 땅이 쓸모있는 땅으로 변화되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참 좋은 농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빚으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 아니요, 예수님이 만들면 다른 겁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기쁨으로 다닐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닐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닐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움시라.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닐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닐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닐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위해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닐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닐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닐 거두리.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움시라.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닐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닐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닐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네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칭찬받는 일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성 성도들은 다 할렐루야 아저씨 되시고, 사회 어느 구석에서든지, 우리 여자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다 할렐루야 아줌마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이 좌정하사 거기에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밭은 어떤 상태인가요? 회개해야 되면 묵은 심령 기경해 주시고, 걷어내야 될 돌짝들, 자갈들 다 걷어내시고, 가시덤불 쓴뿌리 말씀으로 다 찍어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다 태워서 우리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개인도 얼마든지 100배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걷어내시고 좋은 땅에 생명을 이식하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라고,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 가정은 다 예수 믿나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 천국에서 다 그 얼굴 볼 수 있겠습니까? 위하여 영혼들 이름을 떠올려가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나라와 민족 원주의 36만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인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소망이 노래가 춤추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좋은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길가 밭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먹은 심령, 단단해진 심령, 하나님의 말씀, 생명, 진리, 은혜, 그 주님의 심장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하고 윤택한 땅들이 되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돌짝밭입니까? 아버지여, 자갈들 다 걷어내고 다시금 아버지여 객토하고 퇴비를 주고 씨앗을 다시 뿌려 100배 결실의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길가밭입니까? 자갈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버지여, 세상의 염려와 가양의 염려와 아버지여,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인생의 행복을 차단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더 좋은 것들에, 더 가치 있는 것들에, 더 영원한 것들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 있는 것들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옮겨가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예수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의 현장 예수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인교회의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선포되고 예수만 보여지는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다시금 예수로 부흥하는 계절을 주시옵소서. 원주에 36만입니다 아버지여, 원주에 들어와 있는 13개의 공동기관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 이 시간에 머리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몸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과 모든 절망과 모든 상처와 슬픔과 모든 질병이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강건함과 생명으로 빛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이 황 목사는 어느 부분에서 회개해야 됩니까? 저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불충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움에서 아버서나 의와 정직과 신실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사가 되게 주옵소서. 명실상부한 목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와 함께 살아가는 세계 모든 교우들, 힘들죠. 삶의 고비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맞아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촉촉히 젖어드는 윤택한 심령들이 되어야 되는데, 온갖 세상 잡동사니로 우리 마음이 완악할 만큼 단단해져 있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곡하는 소리가 들려도 함께 마음을 나눌 줄 모를 만큼 굳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전염병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우리의 묵은 심령들을 기경하시는데도 눈치를 못 채는 이런 어리석은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떠한지요?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어떤 수준에, 어떤 지점에 놓여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 자갈들 걷어내겠습니다. 가시덤불들 다 걷어내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서서 생명이요 희망 되시는 예수만을 전심으로 바라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부흥시켜 주시고 가정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맞아요, 우리를 오늘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꿈꾸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힘든 요소들인데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새록새록 내 안에 소망이, 노래가, 그리고 믿음이, 평강이, 찬송이, 노래가 춤추는 것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감당을 못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한국 교회도 원주의 36만 가운데도 주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의 영혼이 젖어들고 세상 수단과 방식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방식으로 옮겨 타는 모든 시민들이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절박한 삶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우들이 있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목사가 저렇게 소리치는 그 예수 믿어볼랍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볼랍니다. 그러니 하늘문 열어주셔서 응답과 치유와 구원과 새 생명의 역사, 새 피조물의 인생 출발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시고 마음의 색깔들을 밝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드립니다. 목숨보다 귀한 돈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에 사용되기를 원해서 기꺼이 드리는 남녀 주의 종들의 섬김입니다. 이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그러나 감사로 드리는 손길들 다 기억하셔서 이 땅 위에 모자람 없는 풍족하되 온 세상을 먹여 살릴 만큼 재물의 복을 가정마다 산업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행복나눔 축제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 만나고 아름다운 결실들 많이 맺어지기를 소원하고, 오늘 처음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낯선 이 예배 환경에 한 시간을 앉아있는 우리의 이웃들, 시민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발걸음이 영원한 발걸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다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저 얼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 최선의 선택, 예수 믿기로 한 것, 그것이 되기를 원하옵고, 새로 등록한 교우도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